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잠언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린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릴 때 비유로 다스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솔로몬의 비유라 라고 시작하는데, 솔로몬은 살렘 왕이기 때문에 이 잠언서 안에 비밀이 많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이 잠언 1장 14절 18절, 2장 14절 18절, 3장 14절 18절, 4장 14절 18절, 5장 14절 18절, 7장 14절 1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14일 날 죽으시고 18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솔로몬이 잠언 1장, 2장, 3장, 4장, 5장, 7장에 숨겨 두었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잠언 1장 14절에 보면은요,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당일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잠언 1장 14절이 그 아비벌 14일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14일 날 실제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18절에 보면 악인들이 피를 흘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일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서기 3030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3030년에 성 바깥에서 악인들이 지옥불에 멸망을 당하고 포도주 틀이 밟혀서 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3030년, 다시 말해서 아비벌 18일에 해당되는 때이기 때문에, 역시 이 잠언 1장 18절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짜를 가리키고, 그리고 서기 3030년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잠언 2장 14절에 가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 14일 날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악한 마음을 먹고 팔아버렸던 날짜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 2장 18절에 가면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14절에 가면 이제 서기 3030년이 될 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2장 18절이 가리키는 것이 서기 3030년을 가리키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하는 사망과 음부가 바로 아비벌 18일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3장 14절에 가면 지혜는 은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면 가룟 유다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대신 은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14절은 지혜가 은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예수님 대신에 은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4절이 아비벌 14일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대신에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잠언 3장 18절에 가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아비벌 18일이
이 날짜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요 아비벌 18일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가 바로 지혜,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생명수의 강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4장 14절에 가면 악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한 길을 가는 자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는 고든 길을 떠나서 불의의 삭스 사랑하여서 그 악한 길을 간 존재라고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일이 가룟 유다가 그 고든 길을 떠난 사건,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4장 18절에 가면 의인의 길은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점점 빛나서. 그게 4장 18절 요 18일이 뭐냐면 의인의 길이 완성되는 때, 요 아비벌 18일 서기 3030년 요 때가 바로 의인의 길이 완성되는 때가 바로 서기 3030년이기 때문에 이 4장 18일도 역시 아비벌 18일을 가리킨다. 자, 그리고 잠언 5장 14절에 가면은요, 큰 무리가 악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큰 악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왔고 그 큰 무리가 함께 외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폭도들이 외쳤는데 이 14일은 아주 절대 다수의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잠언 5장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5장 18절에 보면은요, 내 샘물로 복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샘물은 사실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복된 샘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내를 선택하시는데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은 사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데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복된 샘물을 생산하는 그러한 그 아내로 저희들을 맞이하셔서 우리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 잠언 5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복된 샘물이 아비벌 18일에 해당되는 서기 3030년에 생명수의 강이 이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잠언 7장 14절에 가면은요, 내가 화목제물을 드려서 나의 서원을 갚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 요게 뭐냐면은 대속물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게 되면 내가 나의 몸을 대속물로 준다라고 말했는데, 요 14일 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내서 죽으셨죠. 자, 근데 이 화목제물이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요 샬롬은 밤 사경이죠, 사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수요일이 요때가 바로 밤 사경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서기 3030년도 역시 밤 사경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새벽까지 즐기자. 음녀가 그 소년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새벽까지 즐기자라고 말했는데, 이 새벽이라는 것은 밤 사경을 뜻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서기 3030년까지 우리들은 그냥 범죄하는 자로 남아있자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가까운 미래로 생각하게 되면 2030년이 이때가 밤 사경에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부터 밤중이 시작되고 2026년부터는 다굴 때가 시작되고 2030년이 되면은 이때가 새벽이기 때문에 2030년 4월 18일이 올 때까지 우리들은 그냥 죄악 가운데서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악한 음녀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속삭이는 악한 그 속임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잠언 1장, 2장, 3장, 4장, 5장, 7장에 그 아비벌 14일과 아비벌 18일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동감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어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나서 1장 14절, 15절, 16절, 17절 여기에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14일, 15일, 16일, 17일 그리고 이제 요나서 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무죄한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죄한 피. 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사실 우리 전 인류가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인데 요나를 바닷속에 던질 때도 사람들이 무죄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던지니까 15절에 갔을 때 그 분노한 파도가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15일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큰 파도가 멈추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 향기가 나는 향품을 준비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17일은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천년기 다시 말해서 2030년부터 3030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큰 물고기가 요한복음 21장에도 가게 되면 큰 물고기 153마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큰 물고기는 결국은 이 천년기 기간 동안에 큰 물고기에 해당되는 엘리야 또는 구원 얻은 14만 4천인들이 그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 흰 옷을 입고 나온 그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또 다스리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때가 저물게 되는 때 그 지구의 역사, 범죄 역사, 이 구속의 역사가 저물게 되는 7번째 천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비벌 18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나가 이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토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9절인데 세 번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는 날짜를 제3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3일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9절에 가니까 그 마른 땅을 만드셨던 셋째 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요나가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삼라삼밤을 있다가 마른 땅에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은 셋째 날을 가리키는데 이 셋째 날이 아비벌 18일이고 그 마른 땅을 의미하고 제3일을 가리키는데 누가복음 18장 33절에 가니까 제3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 말씀이 숨겨진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일은 숨겨두었던 만나인데 이 제3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제자들이 제3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제3일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숨겨진 만나를 먹는 것인데 이 숨겨진 만나를 먹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비벌 14일날 죽으시고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2030년에 이제 이 지구가 결산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2023년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와 동시에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께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요나의 표적을
아가서에도 감춰 놓으셨고 계시록에도 감춰 놓으셨고 요나서에도 감춰 놓으셨고 또 잠언서에도 감춰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